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곧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의 잔, 종의 잔, 섬김의 잔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마실 수 없죠. 주님이 주신 그 잔은 구원을 위한 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종의 잔, 섬김의 잔을 마시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특세 마지막 금요일과 또 토요일 오주암 3개를 연속으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팔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좁은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천국 복음이 내 몸에 배어 좋은 습관이 될 때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우리들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 삶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6번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본 것도 아니고 재밌는 소설책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마음에 깨닫는 것도 많고 도전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와 문학 작품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들은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잘 본 것으로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게 죽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죽은 복음이 될 수 있죠. 복음은 죽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은 내게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비유를 한다면 부활의 신앙과 천국 복음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부활의 말씀, 천국 복음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앞선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르익어야 맺어집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열매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무르익어져야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듣고 깨달은 것 있다고 곧바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져야 변화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번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될진 모르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천국 복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사순절 특세 때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디 프로필, 자신의 멋진 몸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고 간직하고 싶어서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말씀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결단을 했어도 유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변화는 우리의 결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이 지속되어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바디 프로필을 잘 찍어 놓고는 지속하지 못해서
다시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멋진 몸을 만든 것이 추억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추억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체험한 신앙의 은혜들은 내가 그때가 참 좋았어, 은혜 받을 때가 너무 좋았어,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은혜가 돼야 되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바디 프로필을 만드는 것인데,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몸부터 만들어야 되고, 몸을 만들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몸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50대에 식스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식스팩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50대의 기념으로 식스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칼로리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고쳐서 식스팩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배가 아파서 아멘도 안 하죠? 네, 만들었어요. 식스팩. 저희 두 아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것 어떻게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지속하느냐,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이유가 살을 빼지 못해서가 아니라 살을 빼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고 몸을 만들면 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입니다.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에서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쪽에서는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몸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맛집을 찾아다니겠습니까? 몸을 만드시겠습니까? 맛집. 역시 쉬워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맛집을 좋아하지요? 내 입에 들어와서 내 입에 확실한 느낌을 줍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면 내 입술로 맛을 느낄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것, 맛있는 음식이 내게 주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몸을 만드는 바디 프로필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에 보여요. 확실해요. 오늘 이 시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눈에 보이고 내 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내 입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을 만들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을 몸이 썩질 않을 몸으로 변화합니다. 부활이 뭘까? 쉽게 말하면 부활은 변화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은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몸도 변화됐는데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변화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변화를 거쳐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고, 썩을 몸을 가지고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변화,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사슬을 풀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강하게 죄와 죽음의 사슬로 묶어 놓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풀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너는 졌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부활의 의를 얻은 우리들에게 죽음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미 죄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이 매이지 않으셨다면 나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썩을 몸으로 살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고치다, 바꾸다, 교체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를 찾아보면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해방되다, 교환하다, 뒤집다, 돌아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부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뭔지도 알 수 있겠죠. 부활은 우리를 고치는 거고 우리를 바꾸는 거고 우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몸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을 몸을 영원한 몸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부활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교환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57절과 5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믿고 변화됐다. 변화됐다는 게 도대체 뭔지,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됐다, 예수님의 부활은 변하다, 뭐가 변한지, 세상이 말하는 변화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뭐가 다른지 57절과 5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세상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변화는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화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는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맞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은 몸이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나 같은 죄인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변화될 수 있다. 오히려 변화하지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은 분명히 변화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를 나의 변화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려면 첫째, 부활의 변화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패배자처럼 산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면 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패배자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만 승리자는 언제나 감사로 삽니다.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승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승리는 더욱 확실합니다. 둘째, 부활의 변화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천국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복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사탄이 흔들어도, 환경과 상황이 흔들어도, 사람이 흔들어 놓아도 내 인생 주님 위에 서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활의 변화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내 수고가 헛돼. 그동안의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한순간에 오랜 시간에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다 소용없어. 애쓰면 뭐해? 소용없지. 앞서 말하는 것처럼 다이어트하고 바디 프로필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순간에 몸이 과거로 돌아가니 내 수고가 헛되죠. 세상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요?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질 수 있는데 힘이 빠지기보다 더욱 사랑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속상해하기보다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내 모든 수고가 헛돼 그렇게 말할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야.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을 쓰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천국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심장은 팔복으로 뛰고 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들어있으며 나의 손과 발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집니다. 부활은 변화인데 아직도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천국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승리자다. 오늘 하루도 패배자로 살지 않고 승리자로 살겠다. 나는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고 환경이나 상황에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날마다의 부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로 인한 진정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